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맨 처음 딱 열면 뭐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 네,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에 의해서 복음, 기쁜 소식,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쓴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서는 다 이 서신의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렇게 해라. 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슨 모습이라든지 그가 기적을 일으키셨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럼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다음에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뭐냐면 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받아들이면 무엇을 받게 돼 있어요? 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복음 받은 자들이 그 은사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다면 무슨 내용이냐? 주로 잘못된 복음을 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복음이다 이거야. 잘못된 복음. 이것은 복음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11절, 17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본에 딱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지역에 특별히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성경 본문 말씀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믿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오늘 그 단어에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나도 당신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모두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럼 어떻게 가르쳐?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가 그거예요. 계시가 그겁니다. 계시.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딱 갔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지금 왜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구한테 배웠어요? 기본적으로는 신학교 가서 다 배웠습니다. 교수님한테도 배웠어요. 목사님한테도 배웠어요. 다 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제가 목사하면서 설교하고 했으면은 제 하루하루 생활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것은 단지 뭐일 뿐이에요? 길을 안내해주는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앞에 길을 닦아놓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라, 목사가 아무리 막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가서 전도 안 하려고도 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해도 어떻게 될까요? 막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집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거 배운 게 아니다. 바로 예수님을 계시로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인이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자가 있느냐? 심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어떻게 박해했어요? 심히가. 아주 그냥 심하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려고 아주 그냥 요즘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독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맨 앞에 그냥 서가지고 아주 너무나도 과격한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말로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나?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이렇게 크게 쓰실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막 너무나 아프게 태어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은 너무나 정말 잘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부귀한 집에서 잘 자라고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자라고 정말로 뭘도 좋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또 맨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족치고 막 이래서 권세도 많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제일 많이 받아.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불경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하나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전도하면서 바울이 편안하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계속 고난 당하면서 계속 너무나도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정말 모든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나 이제 그만하겠다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너무 힘들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그토록 열심히 합니다. 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그토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과거를 다 본인이 생각하면서 이런 나도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뭐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을 죄인을 이렇게 사용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 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저 사람 왜 저런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다 그 속에 아픔이 있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만의 또 뭐가 있어요? 좋고 기쁨이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 정말 이렇게 귀하고 좋고 너무나 멋있다 하지만 평생을 괴롭고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아, 나 옛날 제사 지내던 거 계속 지내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유교 전통들, 나 제사 이거 조상님들께서 계속 지내셨는데 계속 나 이거 끊을 수 없어. 내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나 계속 지내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보면 도저히 구원 불가능한, 정말로 이 사람 도저히 정말 안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사바다 족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가겠다. 다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장담 먹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 아프고 여러분 보시기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직 뭐 하는 중이에요? 응답되어져 가는 중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언제 어느 시기에 기도 응답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사실 뭐라는 거예요? 아예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 일꾼으로 쓰기로 택하셨다. 우리가 항상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해하기. 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내 눈으로 보려고 하면 절대 이해 안 돼요. 내 눈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왜 이 난리인가? 왜 이렇게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는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TV 방송에 나와 어떤 목사님이 이건 뭐 무슨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방에 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굴 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은 그냥 우리가 놀고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고. 하지만 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로서 전합니다. 저 다른 거는 잘 못해요.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서 가서 전하시면 그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후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